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12월 10일) 토요일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보는 세상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양극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15절에 이르기를 의인이지만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악인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규칙이 깨진 듯한 세상을 전도자는 자주 우리에게 직면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의와 공의라는 규칙을 무시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 확신을 언제든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을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극단은 자기 확신의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지나친 의인과 지나친 지혜자가 그가 말하는 한쪽 극단입니다. 다른 극단은 17절에 지나친 악인, 지나친 우매자입니다. 극단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호한 회색 지대에 머물라는 처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경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규칙을 만드신 분이 규칙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의와 지나친 지혜는 혼자 옳다고 말하고 혼자 다 아는 자기 확신입니다. 반대로 모든 삶의 규칙을 부정하며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극단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기 확신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들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심지어 악함과 우매함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그것마저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2절입니다. 먼저 전도자는 19절에서 지혜의 우월함을 다시 언급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힘이 됩니다. 지혜는 성읍을 다스리는 10명의 통치자보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능력의 상징인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보이는 힘을 추구하지 말고 언제나 숨어 있으나 강한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말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다 보면 차라리 안 들으면 좋은 말까지 듣게 됩니다. 잘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말은 듣되 흔드는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사람이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23절 이하는 전도자의 지혜 탐구에 대한 노력과 어려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23절에 지혜자가 되고 싶지만 지혜가 멀리 달아나는 듯이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려 해도 멀기만 하고 너무 지혜가 그 자체가 깊어 통달할 수 없음을 한탄합니다. 다시 한번 무지의 지혜를 전합니다.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경륜은 획득되거나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 더 알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신비로운 경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지혜는 획득함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그렇다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25절에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연구하여서 어떤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6절에 등장하는 여인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성 혐오로 오해되기 쉬운 이 구절은 여성을 사망보다 더 쓰다고 합니다. 또 올무, 그물, 손포승으로 누군가를 붙잡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 여인을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은유와 상징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또 다른 지혜의 문헌인 잠언에서는 참된 지혜를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은유합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반대편에 낯선 여인, 이방 여인, 곧 음녀를 지칭합니다. 그런 잠언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26절의 여인은 미혹해하는 거짓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이 이 거짓에서 피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지혜를 찾는 이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8절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여인이 등장합니다. 28절의 이 여인은 26절의 음료와는 다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잠언 31장의 그 현숙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참된 지혜, 진정한 지혜, 신적 지혜의 상징으로 28절의 여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정리하면 전도자의 탐구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본질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순들, 지혜를 찾는 일의 요연함은 하나님의 장난이나 짓궂음이나 그분의 부당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고장남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서를 읽으며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에 우리 스스로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고장났기에 지혜를 우리 스스로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구하고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의 비관적으로 들리는 이 결론은 오히려 선물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깨달음의 어깨 위에 올라갑시다. 먼저는 전도자처럼 지혜에 대한 탐구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찾고 선물로서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선물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순과 이치를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장난 이성과 지성을 오늘도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